여러분에게 함께 응답받을 언약을 주시는데 제목이 뭐냐?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요,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민,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관계가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만 제대로 이해해도 구원 얻습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또 강도가 같이 못 박혔어요. 근데 그 강도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많은 죄를 지어서 못 박혔는데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예수께서 못 박히신 것,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이를 것이다. 죄 없으신 못 박힌 사실만 고백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만 정확히 알아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할 것도 없고요,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 언약을 굳게 붙드시고 언약을 항상 기억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볼 게 있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기준이 있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2020년 12월 25일입니다. 왜 2020년입니까? AD, 그 뭡니까? 아노 도미니, 그 뭐예요?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예요. AD 2020년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2020년이 된 거죠. 그 전에는요, BC, Before Christ, 그죠? 예수께서 오시기 전. 지금 우리가 세고 있는 이 날의 수가 기준이 누가 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걸 익히 알지만 여기에 정확하게 답을 내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역사의 기준이요,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이걸 누가 제정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신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자. 많은 석학들이 모여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 날을 기준을 잡아야 될 건데, 어떻게 잡을 것이냐?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하다가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걸 연구를 했대요. 근데 그들이 연구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신 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신자의 어리석음을 사용해서도 그리스도를 알리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똑똑한 걸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알리고 계셔요. 그 이번 주 우리가 주일 강단에 넘어짐이 아니다, 실족함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그걸 찾으러 가야 된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도 정말 중요한 것에 방향 맞추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나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냐?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냐? 나는 왜 이 돈을 벌고 있냐? 의미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오늘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보세요. 성탄절을요, 전 세계가 기뻐합니다. 뭐 산타클로스, 뭐 트리, 루돌프 사슴코, 그런 걸 가지고도 기뻐를 해요.
근데 인사는 뭐라고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기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꿔보려고 홀리 해피데이 뭐 이런 해피 홀리데이 막 이런 말 쓰는데 그런 말로도 의미는 바뀌지 않죠. 오늘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탄절을 즐거워합니까? 그죠? 여러분, 중국은요 공산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전부터 성탄절을 준비해요. 유럽은요 3달 전부터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니, 성탄절을 왜 지들이 기뻐합니까? 왠지 아십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임금님 생일 때는요 전 백성이 잔치를 했어요. 전 세계의 잔치는 맞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모르게 이 땅의 왕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는 잔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임금님의 생일이니까. 본인들이 모르고 잔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알고 잔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은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도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짧은 사역을 하셨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30년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3년 사역하셨는데 하나님은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무것도 안 남기셨어요. 편지 하나 안 남기셨습니다. 시도 안 남기셨어요. 글도 하나 안 남겼어요. 그런데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작품이 제일 많고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성경은요 베스트셀러,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베스트셀러가 되겠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부인하고 기독교인들을 부인하고자 한 사람이 거기에 반박하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웰리스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요 성경을 연구해서요 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요 공격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심하게 됐죠. 그리고 그가 쓴 작품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살인자도 변화시키셨어요. 창녀도 변화시키셨어요. 직업, 출신, 배경, 모든 것 상관없이 다 살리셨습니다. 다 변화시키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믿고 축제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요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죠. 여러분은 점점 나아져요. 불신자는요 점점 힘들어져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낮은 데서 떨어져야 덜 아프지 높은 데서 떨어지면 산소호흡기 껴야 된다고 준비 안 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맞아요 목사님 막 그러시는 거예요. 낮은 데서 떨어지는 게 낫지 높은 데서 떨어지면요 진짜 그래요. 맞아요. 아파요.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 붙들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실수로 오셨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우리는 불신자든 신자든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이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인사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될 건데,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탄절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날입니다. 왜요? 죽기 위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그게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 몸에 잉태되셔가지고 호적을 바꾸려고 호적을 재신고하려고 가는 발걸음 속에 이제 시간표가 온 거예요. 나실 시간표가. 로마에 속국되었던 이스라엘. 그때 로마의 황제가 아구스토라 황제였죠. 이 아구스토라 황제가요, 모든 사람들을 호적을 갱신시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요, 호적을 갱신시키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요, 숙박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신호가 온 거예요. 그때 마구간, 그것도 말 구유에 눕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뭡니까? 이것마저도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말씀 그대로 오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애굽으로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했죠. 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요, 동방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엄청난 큰 왕이 올 별이 떨어진 거라. 그 별을 따라서 오다가 헤롯 왕에게 보고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저 동방에서 오다가 큰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이 왕이다. 헤롯 왕이 그걸 듣고 이야기하죠. 나한테 거기가 어딘지 나한테 알려주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지 말고 그대로 가라고 하죠. 예수님을 배운 동방 박사들은요,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만왕의 왕께 바칩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알리셔서 헤롯 왕이 뭘 꾸미고 있는지를 아시고 알리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납니까? 헤롯 왕이요,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태어난 모든 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엄청난 큰 환란이 오게 된 거죠. 거기서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요셉에게 맡기셔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살아가시다가 30세가 되던 해부터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죠. 이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로마의 모든 정치인들이 경계할,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이 경계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공생애 하신, 많은 증거를 보이신 예수께서는요,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법은요, 가장 최악의 법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법을 오늘 제가 발견했어요. 그 바로 밑단계에 있는 처형법이 있더라고요. 죽은 시체의 옆에 꽁꽁 묶여서 시체 냄새로 죽이는 처형법이 있었대요. 그것보다 심한 처형법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시체랑 꽁꽁 묶어서 죽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상한 처형법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비참한 것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요, 그냥 맨들맨들한 나무가 아니었어요. 딱 닿는 순간 온몸을 파고드는 나무였어요. 거기에 아무 죄 없이 못 박히신 겁니다.
왜요? 여러분 다 이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어야 될 십자가였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어요. 이게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 모든 것이 은혜구나 결론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지금 앉아있는 것부터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자꾸 내 의를 나타낼 때가 많아요. 내가 했고 내가 안 했고 저것은 나 때문에가 아니고 쟤 때문이고, 그게 전부 내 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이걸 끝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여정이 말씀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오늘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내가 안에서 확신, 감사,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나로 꽁꽁 묶여있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요 이렇게도 말해주고 저렇게도 말해주고 수년간 수십 년간 듣고 은혜를 줘도요 안 바뀌어요. 졸아요. 안 보여요. 육신에 조금만 손해가 오면 부글부글 일어납니다. 오늘 그것이 끝나는 기쁜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큰 역사가 시작됐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강대국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로마는요 복음 때문에 강대국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로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는 영원하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이 복음이요 영국에 들어갔어요. 영국이 강대국이 됐죠. 영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국의 해는 지지 않는다. 이 복음이요 독일로 들어갔어요.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고 모든 성지가 독일에 있고 유럽에 남게 되었죠. 그런데 복음이 없어진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망했어요. 이 복음이요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250년도 안 돼가지고 초강대국이 된 게 미국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역사보다 한참 못 미쳐요 미국은. 근데 초강대국이 됐어요. 미국은 백신 맞추고 있대요. 우리나라는요 백신도 확보 못했대요. 이게 강대국의 차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백신 아무렇게나 맞으면 안 된대요. 우리 이민혜 사모가 알려주라고. 여보, 백신 맞을 때 항목에 조항에 백신 맞고 나서 일어나는 모든 부작용에 대해서는 함고해라. 말하지 말라고 적혀 있대요. 여러분 백신 맞지 마시고 예수 백신 맞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약, 구약. 이건요 명언이에요 명언. 제가요 이건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명언이다. 우리에게 최고의 약은 신약, 구약,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백신, 그 백신을 맞은 사람은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엎드려지나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고 했죠.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문을 닫아도 복이 되고 문을 열어도 복이 되는 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업이 실패돼도 복이요 사업이 성공해도 복이요. 아멘. 취업해도 복이요 백수돼도 복이요.
아멘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진짜예요. 이걸 깨달을 때까지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훈련이에요. 교역자 돼도 어려움 온다니까요. 목사 돼도 와요. 근데 여러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아오리다. 나에게 작정하신 일을 그가 이루신다. 그에게 이런 일이 많다. 그게 욥의 고백이었듯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걸 놓칠 때마다 강대국도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죠. 여러분, 역사를 통틀어요 복음을 대적한 무리, 개인, 학문, 모든 사상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니체는 목사님 아들이었죠. 그 니체가 굉장히 낙심해서 한 말이 뭔가 있습니까?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였어요. 굉장히 낙심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요, 그 니체가 인생 말년에 정신병으로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죠.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했으니까 비참하게 죽은 겁니까? 복음을 말해준 사람이 없던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 아들로 자라도 복음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요, 자기가 보았을 때 그 상처와 낙심된 것을요, 자기 딴에는 철학적으로 해석해서 정리했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영향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니체는 죽고 나서 발견이 됐죠. 니체가 쓴 일기장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게 쓰여져 있던 게 발견이 되었었어요. 근데요, 니체보다 독한 놈이 나왔어요. 니체는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낙심해서 실패했었지. 이 니체보다 더 무서운 놈이 나왔다니까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칼 막스, 그죠? 마르크스.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요 사상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권의 헤드가 김일성 대학을 나온 전 비서실장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공산국가로 가기 위한 좌파의 30년 계략 계획에 들어갔다. 어떤 계획도, 어떤 사상도, 어떤 학문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히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탄생과 죽으심, 부활이 참된 힘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성탄절을 이해하는 은혜를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꺾인 날이에요. 이때는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사탄의 권세가 꺾인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는 다 끝냈다고 했는데 우리가 끝을 안 낸다니까요. 제발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알고 내 생각을 꺾을 줄 아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가요, 지난 한 해 동안 달라진 게 있어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꺾을 줄 아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 청년은요,
예수는 다 끝내셨는데 나는 안 끝났어. 힘들어. 죽겠어. 뭐가 끝난 거야? 자기가 전도한 친구가 오더니 언니 다 끝났어요. 그래 다 끝났지. 근데 속으로 나는 안 끝났어. 근데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있는 거라. 이것도 내 생각이구나. 그걸 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또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진 않지만 미세하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주 멀리 보이는 거죠.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게 근데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터널 속에서 저 끝에 보이는 하얀색 점이요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라는 언약.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임하는 순간 모든 어둠은 떠나갑니다. 과거는 완전 발판이요, 오늘은 누림이요, 미래는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확신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요 모든 저주에서 속량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저주스러운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예배 끝나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데 순간 불현듯 방에서 끄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야, 이 새 놈이 엉켜 자다가 한 놈 목을 누르나? 나 죽으면 어떡하지? 왜 그런 생각이?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이요 옆에 있어도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후다닥 방에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3명이 엉켜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엉켜서 자면서 자기들 숨쉴 구멍은 다 찾아서 이불 속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3명이 자기가 숨쉴 구멍을 다 찾아서 숨쉬고 있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불안한 거야. 여러분, 옆에 있는데도 불안한 게 우리라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걱정하는 게 우리예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서울대 가도 자살해요. 하버드대 가도 자살한다고요. 대학 잘 가고 취업 잘하는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저주스러운 생각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저주에서 속량받아야 돼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여러분, 더 이상 저주스러운 생각하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지옥의 권세마저 꺾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것을 보든지 잠깐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여러분의 제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제자리요, 여러분의 생각의 제자리요, 여러분의 육신의,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것의 제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슴에 담고 지옥 권세마저 이기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증거를 얻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주를 섬겨 금식하는 바울의 팀들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갔는데 뭐가 있습니까? 구브로라는 섬에 바보에 이르러
총독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만 못 듣게 하는 거라. 이 흑암이, 이 흑암에 잡힌 놈들이 복음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복음만 못 듣게 만들고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귀신을 꺾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죠. 그 마술사 엘루마를 붙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총독이 복음을 받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부르시죠. 첫 성에서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요 전도하러 가는데 무슨 일이 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점치는 여종 하나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계속 성령인도 받지 못하게 편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성령인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 같이 하면서, 이게 참 사람 애매합니다 여러분.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섬겨주는 척 하면서 성령인도 못 받게 하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을 막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 성령인도 못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도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과 맞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의 위로의 말에 여러분 위로를 느끼지 마시고 말씀과 맞느냐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요 이걸 깨달은 바울이 예수 이름 선포해서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그 이후로 하나님은요 또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우상에 탁 붙잡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복음 증거했더니요 그 마술책을 걷어갖고 와서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그게 뭐였습니까? 저번에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원을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막 떡 입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임마누엘의 날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요셉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혼은 했으나 동침하지 않은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라. 조용히 의로운 사람 조용히 끊고 자죠. 저 같으면 이 나쁜 년아 그랬을 텐데 내 위자료 내놔라 했을 텐데 그죠? 이 결혼은 무효야 그랬을 텐데 그죠? 네. 의로운 자라 조용히 끊고 자죠. 근데 그때요 700년 만에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을 주의 성령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십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와요. 와서 뭐랍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찾아갑시다. 20절 끊고자 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저는요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걸 현장에서 어떻게 얘기하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남자의 우선 여자의 우선 이해를 못해요. 처녀의 마음에 잉태됐다는 게 이해를 못해요. 근데요 제 마음에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 몸에 잉태된 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 안에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요 이게요 현장에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임하더라고요. 믿음의 말을 할 때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의 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상황 속에서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속에서 계산을 다 해봤는데도 불신앙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바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후로 700년 만에 성취되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셔야 돼요. 비록 내가 이 말씀의 성취를 보진 못하겠지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예수 이름의 중요한 뜻이 나왔어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예요. 그 죄 아래서 죄책감, 죄의식, 죄의 종로로 타며 평생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에서 구원할 예수께서 오실 걸 성령이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슬픔, 실패, 실수, 응답, 축복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하나하나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23절 이사야가 예언했던 걸 얘기하면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과 함께 하신 하나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인생이 여러분 인생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중요한 게 나오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저께요. 제가 읽다가 갑자기 웃음이 난 게 우리 이민혜 사모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잠깐 낮에 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꿈을 꿨어. 무슨 꿈? 지갑을 찾았어. 2주 전에 잃어버린 지갑 때문에 지금까지 찾다가 꿈까지 꾼 거라. 근데 너무 선명하게 꿈을 꾼 거예요. 애들 가방 속에서 지갑이 나온 거라. 그래서 꿈속에서 그럴 때 하나님 이거 꿈 아니죠? 하나님 이거 꿈 아니죠? 이거 꿈이면 안 돼요. 하고 이러는데 꿈이라. 그 어제 이야기가 생각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웃었는데 여러분 그 꿈은 뭡니까? 뭐 데자뷰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시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는요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고 실현시켜야 돼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실천합니다. 요셉은요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분이 지금 나의 시간표에 오시는구나 알았던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볼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말씀을 따라 정확히 가고 있구나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 수첩을 보든 강단 새벽 보든 메시지를 볼 때마다요 내 인생이 말씀 속에서 정확히 가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성령 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강단이 하나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언약을 가슴에 담고 성취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걸. 그 성경 구절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는 보혜사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내가 가진 평안을 주겠다.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함께 하시는 성령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뭘 누려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을 누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령은 양자의 영이죠.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오늘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땅의 그 무엇도 교회된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다시 인사합시다.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 첫 번째로 모든 것 이전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하기 이전에, 사람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든 것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죠. 그게 위드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죠? 쉬게 하리라. 그게 위드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모든 것 이전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을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렘넌트 7명처럼 적용하시면 됩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40일 동안 돌아다녔죠. 팔리기 전까지. 근데요 요셉이요 그 기간에도 팔렸어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보디발 장군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렘넌트 7명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하고 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애는 과거에 상처에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배경 탓을 많이 해요. 과거 실패 때문에요 자꾸 포기하고 눌려요. 아니에요. 상처를요 완전히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배경을요 문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 나를 낮추실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강단 말씀에 이야기했어요. 꼭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오늘 모든 것에요 복음의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이라는 모든 것의 복음의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모든 것 이전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건 사람입니다. 미래는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겐 세 가지 증거가 올 겁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미리 응답을 받게 돼요. 그게 CVDIP입니다. 미리 보게 되고, 미리 가지게 되고, 미리 누리게 되고, 미리 정복하게 되고, 미리 성취받게 되는 미리 응답이 와요. 두 번째 응답,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모든 것 이전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면요, 싸우지 않고 이기게 돼요. 세 번째 증거는 뭡니까? 반드시 영적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승리는요, 영적 승리의 영광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승리한 자에게 육신적인 승리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증거가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탄절을 마무리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우리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 이름에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가슴에 담고 매일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요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날이요,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꺾인 날이요, 영원한 임마누엘의 날임을 우리가 누려 오늘부터 12월 25일만 성탄절이 아니라 매일이 기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셔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을 누리고 증거하며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복종케 되어지는 증거를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